10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이 그들의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해 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모임 특별히 이렇게 저녁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간구를 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변함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역을 멈추게 하는 탈진입니다. 전염병,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가 진정되고 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질병인 우울증입니다. 전염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환경은 풍요로워진다 하더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세계 자살률 10위권 안에 늘 들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가뭄이 오래되어지면 지하수가 고갈되어지죠. 지하를 채우고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표를 지탱할 힘이 없어져서 무너져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함몰 웅덩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의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풍요롭게 잘 채워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죠. 또 하나님의 목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사역인데 멈춰버린 지 오래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무서운 괴질병, 그것은 바로 탈진입니다. 현 생활 가운데서도 이 탈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은요, 또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웅 중의 영웅 모세의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면 영적인 우울증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멈추게 하는 탈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탈진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탈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는 무엇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보죠. 첫 번째로 탈진의 원인은 불평과 탐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당면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당면한 문제를 모세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모세가 얼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또 그 능력 가운데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신실한 사람의 옛 대표로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때요, 때로는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이방인 왕 아키스 왕 앞에서 거기에 구걸하고 볼 때 오히려 힘이 나기도 합니다. 아, 다윗도 그랬구나. 엘리야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라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동일시가 되죠.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모세도요,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백성의 불평이에요. 한두 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반복을 했습니까? 이 백성의 불평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요,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쾌해 여기시는데 본인도 불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면에서 불쾌해진 것이 아니라 그 속 사정에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음이더라. 9장 10장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그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불평, 불만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불평거리가 없나 이렇게 찾아 나서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인데 감사를 표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육신적인 성향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지도자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지도자를 쓰러뜨려 버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버틸 힘을 잃어버리면, 탈진해 버리면
지도자마저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쓰러지면은요, 그 양무리는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치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언제부터인가 위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가뭄이 너무나 오랜 기간 지속되니까 이 지하수가 빠져나갈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에 빠져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그때마다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탈진의 과정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랑 안에는 용서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태를 용서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용서의 영을 내가 늘 지니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 기도하기를 겁내요. 왜 겁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육신은요, 그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더 미워해야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더 불평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둘 가운데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모세가 계속해서 닥쳤던 그런 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돈 문제, 병원비 문제, 학비 문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4절 보죠.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탐욕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짐승들을 데리고 나왔죠.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죠. 잡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없는 게 있죠. 무엇이 없나요? 물고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산하지도 못해요. 세어보지도 못해요. 없는 것만 눈에 띈다고요. 없는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만나는 마치 고수풀 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온갖 레시피라고 하는 레시피는 다 동원해가지고요, 이집트 음식처럼 퓨전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맷돌들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철판들에 굽고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그러니까 순수한 그 만나 가지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보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보시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불평했죠. 이집트 음식을
계속해서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시금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시금치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먹이려고 하는데 계속 칭얼대요. 엄마는 먹여야 되죠. 그 칭얼대면서 우는 어린아이의 소리가요, 이제 다 큰 성인들인데, 그것도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의 큰 회중인데 다 소리내서 울어요. 칭얼대요. 그것을 모세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만큼 무너지는 것인가. 우리가 닥친 문제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들어가야 될 병원비,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인력을 감축해야 되고, 그 정도로만 하면은 또 다행이죠. 문을 닫기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폐업을 또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굳이 물질적인 문제가 다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질보다 더 큰 문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고 살아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에게 위임하는 책임이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고.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은 인도하라 그래요. 인도하라.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이라든지. 왜냐하면 시간이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영역을 굳이 하나님 영역으로 침범해서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언급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면 그것은 거의 육신적인 기도예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굳이 왜 내가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나는 왜 안 타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인데 나는 침상에 왜 누워 있지 않는 것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데 왜 나 지금 이 나이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모세도 역시 그 사실을 잊었어요. 자신이 모두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판한 것이죠. 이 당면 문제에 걸렸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살라서 죽었든지 뱀에 물려서 죽었든지 구덩이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든지 그렇게 되지요. 굶어 죽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백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이제 모세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감염이 돼버렸어요. 본인도 불평분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에 모세가 백성이 그들의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해 하였더라. 모세에게서는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는 것. 엘리야에게도 생겼죠. 열왕기상 19장에서. 요나에게도 생겼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당사자인데 모세가 주변의 상황을 봤더니요, 하나님보다 더 커다랗게 보이는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바라봤을 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더 우선시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본인이 방치를 한 거예요. 본인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결코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죽였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에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죠.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그것을 주장하는 한 결코 탈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에 가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탈진되지 않는 것입니다. 탈진의 원인, 그것은 불평입니다. 감사가 어느 시절부터 어느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지하수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그것을 감지하지만 무시해버렸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결정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를 놓쳐버리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 탈진입니다. 탈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탈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탈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그 사역이 중단될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기를 만들든지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핑계를 대든지 안 만나려고 하죠. 변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놓고 또 합리화를 만듭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탈진했을 때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모세가 백성이 그들의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해 하였더라.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찬양을 할 수가 없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찬양인데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현대말로 하면 스트레스예요.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누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 팀장이잖아요. 그 부장이잖아요. 그 고용인이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받는 것이 위장이라고 그래요. 위산이 막 과도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화에 이상이 생기고 역류가 생기고 너무나 어렵게 되어지죠. 그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볼멘 소리죠. 그 눈에 이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요, 그거 뭐 멀찍이서 본다 하더라도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아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중압감에 눌려버렸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 혼자에게만 얹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이건 특권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건 특권 가운데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탈진의 상태로 바뀌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짐이에요. 짐이라고요, 짐. 아이가 철이 들었을 때에 부모가 자기를 지원해주는 모든 환경들, 여건들 얼마나 고마운가요? 그러나 철들기 전까지는 못해요. 제일 밉죠, 부모가. 놀게 하지 못하니까, 쉬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 간섭하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무기력감으로 압도되어져 버립니다. 13절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다조적이 되어지고 이제 본인의 능력마저도 다 부인해 버립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홍해를 갈랐던 장 본인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그런 그 대상이라고.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로움에 휩싸여 버려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처럼 외로울 수가 없다고요. 자기 혼자뿐이에요. 14절입니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다. 실상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나눌 친구가 없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식구들만큼 가까운 식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영적인 어려움에 계속 방치되어지면요, 외롭다고요. 모여도 외롭다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탈진에 빠지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자포자기합니다. 15절에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기도의 간구의 형태를 띄었지만은요, 이처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이고요. 지금까지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멈추고 싶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두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고백이었고 엘리야의 고백이었고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죠. 죽여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정은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혼하게 되지는 가정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신실한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두 목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재기해보았지만 안 됐어요. 근데 자살로 끝내버렸어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즉시 비평을 가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나님 앞에 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느냐고. 그러나 비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오질 못했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있죠. 고통이 있죠. 몰핀으로도 심지어 마약으로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버렸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의 본문에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 섰으니까 쉽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당사자가 되어버렸을 때는 누가 그것을 비난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지요. 그 과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탈진은 회복되어야 되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탈진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즉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되고 그들을 지도하는 관원들을 내게로 모아 회중의 성막으로 불러서 그들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네 위에 있는 영을 취하여 그들 위에도 주어서 그들도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모세는 불평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특히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도도 충보하시죠. 인도하시죠.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상처받은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 탈진해서 이미 지쳐버렸어요. 정말로 모세의 심정처럼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고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200만 명이 넘는 회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 한 사람을 택했다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쉽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 두려워했어요? 그 엄청난 지도력을 가진 장본인이 있는데 감히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나보고 그 권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요, 그 하나님의 권위는 70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후에 보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모르나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서 그 짐을 맡겨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소홀히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러면 그 소홀히 한 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 마지막 기도까지 했잖아요. 마지막 간구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다그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더 인도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이집트로 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세에게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모세가 극구 앞발을 딛고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변자를 마련해 주셨죠. 모세 형 아론을 해줬다고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짐이 덜어지는 것 그렇게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요. 아론으로 인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합니까? 그 이후에 그 사실을 하나 보는 것이에요.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내가 이 많은 회중을 다 먹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해 주셨어요. 18절 보십시오. 또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내일까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귀에 대고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나았도다 하미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너희 코에서 넘쳐서 너희에게 실증이 날 때까지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했음이라 하시니라. 자, 주기는 주었는데 사랑스러워서 아주 귀한 마음에서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도 좀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 한번 먹어봐라. 하루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거기에서 코에서 넘쳐서 실증이 날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기도에 응답하고 백성의 불평에 응답하셨지만은요, 이 고기를 먹은 백성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탈진의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자기 혼자라고 지금 아주 결정을 내렸죠. 14절에서도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한 번 했었죠. 혼자 850명이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계곡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저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자. 잠깐만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에요.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바울, 위대한 바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바울만큼은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아주 바울은 특이한 사람이라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잘 마쳤다 고백하죠. 달려갈 게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역자의 동역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16장에서도 수십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 것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만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빌립보 생각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으로 다 품었어요. 우리가 각 지역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아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생각나면 그 성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죠. 그것이
짐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을 때 짐스러워 보지만 기도가 마쳤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던가요?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다시 의욕이 생기죠. 다시 선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돼요.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러나 바울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마음으로 품고 마음에 근심이 그치지 않아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투성이에요. 그럼 그런 대로 또 마음으로 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른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다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탈진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중간에서부터 이제 지하수가 새기 시작할 때부터는 내 힘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재다능하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하여 그들 위에도 주어서 그들도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제외가 아니죠. 목사라도 얼마든지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것이 그날에 해결되지 않으면 밤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않을 때도 있다고요. 온갖 찌뿌둥하고 몸살 기운이 여러 날 지속될 수도 있어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운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다 고쳐봤는데도 그런 현상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결론 내려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먹으라. 자지요. 깨워서 또 먹으라.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문제예요. 되돌이켜 봤더니 먹지 않았어요. 자동차의 계기판에 알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앵꼬 났다고. 무지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잘못된 탈진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현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 그렇죠. 이것이 장기화될 때에 짜증이 연속되어지면 무기력해지고요. 외로워집니다.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요. 일본에만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 결과 자포자기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특히 영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 연약한 그릇은요. 매일매일마다 보충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관을 수도의 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에 이상이 없다고요. 관에 찌꺼기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나 무엇인가가 지금 잘못됐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쉽게 에워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했든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멈추고 지금 나의 탈진의 상태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이 탈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는가? 또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채워야 되겠죠.
성도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가장 낙심하게 만들고 가장 탈진하게 만드는 사람은 목사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 역도 진리예요. 목사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것, 외부의 요인이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국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내부에 있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사역을 멈추게 만든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잘 받아서 절대로 허용하지 마세요. 그것이 방치되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찔림을 주시죠. 그때마다 영적인 순발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처리해야 돼요.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나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진지한 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탈진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짐을 짊어진다 하더라도 그 짐을 지기에 충분한 근력을, 근육을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